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 스승과 아비의 차이. 여러분은 일만 스승을 원합니까? 아비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시나요? 일만 스승과 아비, 당연히 아비가 좋다는 걸 다 압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와 스승의 차이는 뭘까요? 아비와 스승의 차이는, 아비를 원한다고 그러시는데 아비와 스승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면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매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승은 매를 들지 않습니다. 아비 같은 스승들이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비와 스승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차이는 매의 차이예요. 아비는 권고하고 책망합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거기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면, 다시 이게 주께서 저를 때리시며 이 말이거든요. 주께서 저를,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저를 때리시며 저를 책망하시며. 여러분 이걸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아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아비를 원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따른 스승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는 자녀를 위해서 책망하고 매를 들지만 아비는 자녀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더러운 풍조가 뭔지 아세요? 책망받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학생들, 여러분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어린이 학생들 책망하기 쉬운 시대 아니에요. 대놓고 뭔데요?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 이 풍조가 마귀가 뿌리는 가장 강력한 풍조거든요. 책망받지 않으면 아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많은 돈을 내고 이것저것 가서 배우잖아요. 스승을 두잖아요. 근데 다 그건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이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꾸는 가르침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나에 대하여 바꾸려는 말씀은 싫습니다. 사람의 이 악성이에요. 다른 건 다 배워요. 요리도 배우고요. 주짓수도 배우고요. 가서 운동도 다 배우고요. 공부도 배우고요. 여튼 돈 내가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거절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스승을 둔다는 것은 바로 일만 스승을 두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를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석의 나라라고 꽃도 달아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안 달아도 되는데 책망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왜 드는 줄 아세요? 자기가 책망되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책망되는 것처럼 들릴 때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이 시대에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의 영이에요. 스승에 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책망받을 수 있는 자인가.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아실 거예요.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앞선 게 있어요. 그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어른의 말이 다 옳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요. 사람의 됨됨이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말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내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배움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싶은 것은 나에 대하여 지적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이에요. 따뜻하고 그냥 괜찮은 말들. 뭐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말들. 그건 교회의 기능이 크게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때 교회의 속성을 배웠잖아요. 그죠? 성실한 치리. 그죠? 성실한 치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들, 다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이 세상의 패역함과 마귀들의 술수는 이 배움의 귀한 깊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을 둬요, 우리가. 일만 스승. 예, 수많은 걸 배우잖아요. 수많은 걸 배우는데 정작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나를 바꿀 수 있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가는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정말로 나를 바꾸는 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거절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 때도 많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부모 자식 스승과 사제 간의 그 자식은 이 관계는 우리 훨씬 위에 때는 더 저기 했죠. 인사 깍듯하죠. 정말 보통 일 아니었죠. 그 관계는 정말로 철준과 같은 관계여서 넘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 와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합리하든 저기하든 제자의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예. 저도 아주 불합리하게 얻어맞은 적이 선생님들한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구둣발로 밟힌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그거 가서 고소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 태도. 스승에 대한 태도였죠. 그가 옳든 그르든 내가 제자에 대한 태도가 있었대. 그 태도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옳고 그름은 그 뒤에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태도도 없습니다. 그냥 스승이 됐던 누가 됐든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통용이 되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교육에 여러분 남은 곳이 교회인데 이제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책망되는 것을 받지 않는 풍조가 만연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양심을 찌르고 관절골수를 쪼갤 때 진실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내 심령의 양심을 쪼개면 열받아 합니다. 마귀의 악성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담배 피는 학생한테 담배 피지 말으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예요. 굉장히 그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풍조가 여러분 세상에 사는 자녀들에게 그냥 먹히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뭐 자녀들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아비를 원한다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만 사욕을 따를 만한 스승을 원하는 게 아닙니까? 옳은 것은 아시지만 우리의 실제는 어떠한가? 이것이 저는 오늘 잘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만 스승은 많아요. 그러나 아비를 두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비는 은총을 빼앗지 않습니다. 스승은 관계가 끝나면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위해 죽지도 않아요. 그냥 사꾼과 같아요. 그래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리가 나타나면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아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정당하게 책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죠. 아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이 적용되기를 원합니까? 사울왕과 같이 적용되기를 원합니까? 다윗은 책망을 받는 자였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게 바로 너야. 너 같은 놈이 그랬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받습니다. 회개로. 사울왕은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분노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뺏은 것처럼 사울왕은 은총을 빼앗겼어요. 하나님 뭐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놈을 책망하지도 않겠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이 신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정확하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죠? 뭐라고 나오나요?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인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풍조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강단을 지적합니다. 왜 저렇게 말해?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족한 것을 고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거짓된 부분이 발견되게 하시고 내 악성들과 내 모든 것들을 비춰주셔서 그것을 아비로서 책망하시며 그리고 그걸 고쳐야 네가 사람답지 않겠냐? 네가 변화돼야 성도답지 않겠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싫어요. 다른 건 다 배웁니다. 다른 것. 1만 가지의 것들을 배웁니다. 나만 안 건들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방법을 채택했어요. 어떻게 해요? 수만 가지 일을 합니다. 수만 가지 일을.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바자회 여하튼 교회 행사들 큰 교회들은요 정말 많아요. 그거 열심히 합니다. 그걸 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봉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안 해요. 1만 가지 하나님에 관련된 봉사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박국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설교 안 듣고 그냥 말씀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아멘이 나오는 말씀인가요 진짜? 여러분 하박국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멘이 나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 앞에 아멘이 나올 만한 말들이 별로 없어요. 뭐 병이나 좀 고쳐주셨다 이러면 모를까. 나머지 말씀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안 불편해요? 그러면 그냥 대충 막 읽고 있는 거죠. 성경 여러분 진짜 제대로 보면 이거 받기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된 건가요? 우리가 오염된 건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오염된 건가요? 하나님 말씀이 오염된 건가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혹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오염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에 뭐 저한테 선물도 주시고 뭐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기쁜 게 아닙니다. 정말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를 말했을 때 가룟 유다는 이 마귀의 자식아 사단의 자식아라는 소리를 굉장히 강력한 책망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책망은 표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 별의별 놈, 별의별 저기를 다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최고의 욕을 찾아도 저는 사단의 자식보다 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충격이죠. 예? 그냥 개자식이 낫겠지 사단의 자식은 너무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뭐 돌려쳐서 듣는 간접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대놓고 내 눈앞에다 대고 이 사단의 자식이 그래 버리는데 전 옛날에 어떤 반주자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기타 치러 반주를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있고 그 전도사님 찬양 전도사인데 여자분이 이제 피아노 반주자예요. 근데 이런 CD가 있던 때가 아니라 그냥 오르겐을 옮기고 다니던 때예요. 오르겐. 오르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차에 싣고 옮겨 다니고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이 막 옮기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뺀질대고 안 도와주잖아요. 내가 안 도와주지 귀찮아. 왜냐하면 나는 돈 받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 그때 당시 기타 쳐주고 돈 받는 거였거든 일이. 근데 올게를 막 옮기는데 여자 반주자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막 돌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단 같은 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이런 사단 같은 년이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반주자 없겠다. 오늘 기도원에 반주자 없다. 저도 알도 가만히 있겠나? 근데 더 깜짝 놀랐어요. 사단 같은 년보다 더 놀란 게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참고 가더라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하다. 야, 저 자매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말을 참고 가서 반주를 하나. 근데 반주하면서 내내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내. 저한테 그랬으면 전도사 보고 뭐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날. 예? 이 사단 같은 놈이 이랬으면 기타 내 던졌었겠죠. 이씨 전도사면 돼! 이러면서. 예? 근데 저는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참 그런 진짜 받는 사람도 있구나. 야, 저 말을 받네. 그리고 가서 혼자 울면서 그 반주를 하고 있네. 야, 그 드럼 치는 전도사님도 계셨고, 예, 또 베이스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입니까 그게. 근데 그거 안 한다고 가지 않아요.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크고 나니까 사명이에요. 자기가 반주자로 섰는데 열받아서 가버리면 사실은 다른 악기는 없어도 돼요. 반주 CD만 있으면 되거든. 뭐 기타, 베이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실은.
예. 근데 그거가 빠지면 사실은 골치 아픕니다. 예. 근데 자기가 빠지면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 사단 같은 년이 한 거 전도사도 화가 나니까 막.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전도사님이 이해가 총신대나 학교를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안 가. 근데 어떻게 승질난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버리나. 그리고 또 가갖고 그 말을 하고 찬양을 인도를 잘해요. 대단하더라고. 뭐 나랑 상관없지 기타 쳐줬지 그냥.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는 뉘앙스예요. 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거두겠다. 근데 다윗에게 안 거두겠다. 뭐 물론 다윗에게 중서 솔로몬을 표현한 얘기지만 다윗에게서 나의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연결된 대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는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죽기까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다. 나는 그놈을 욕할 것이고 사람 채찍과 매로 때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아비됨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아비를 받는 자예요. 책망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책망받을 줄을 몰라요. 책망받을 줄. 책망을 못 받아서 시험에 들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이게 면밀히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됨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아비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지시기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진 않았어요. 이해가세요? 가룟 유다에게는 십자가가 유효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사단의 자식 소리를 듣고도 주님을 따라가지만 가룟 유다는 도둑놈 소리 듣고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열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숨겨진 양심의 찔림이 왔잖아요. 막 돈 훔쳐가고 싶은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응? 가난한 자를 도왔지. 근데 이 가난한 자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 돈을 좀 슬쩍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막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내비둬라.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의 양심이 큰 찔림이 왔습니다. 그죠? 뭔가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참 특이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걸리는 것 같은 순간에 내가 도둑놈 소리를 들은 건데 그게 걸린 것 같은,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 그는 도둑질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왜 그 말을 써놨어요? 양심에 지금 뭐가 걸린 거예요? 성경은 아는 거예요. 그가 도둑질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주님께로부터 제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딱 뜨끔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가슴에 철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도둑놈 소리 들었을 때? 회개해야죠. 눈물 흘려야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지금까지 내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돈 훔쳐가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러면 주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 죽어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도둑질 해놓고도 도둑질 했다 그러니까 열이 받아.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할 생각하죠? 이제는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매를 맞지 않아요. 내비둡니다. 가라고 네 갈 길. 주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네 할 일 하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매를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할 일 하랍니다. 네 할 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일만 스승을 원합니까? 아비를 원합니까? 아비는 때리시는데요. 책망하시는데요. 그래도 아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사생자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비둬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풍조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책망 들을 때도 없어요. 책망 들을 때도 없다고. 교회 말고는 지금 이 시대 누가 여러분을 책망해요? 뭐 설거지 못하면 책망합니까 혹시? 예? 핫도그 맛없게 만들면 책망하나요? 더럽게 맛없다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예? 그냥 다 내비두는 거지. 예? 책망 받을 만한 데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것이 은혜고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자의 자세를 늘 잃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교 이 탈베사르라는 교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묻고 경이로운 세상을 탐험한다. 나이가 15살이든 115세이든 지금 시련을 겪고 있든지 최고의 전성기에 있든지 어느 시기에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니 이 사람들은 늘 남의 책망을 듣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뭔가 당신은 좀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뭐죠? 너 그 자세가 틀렸어. 지금 자세가 안 맞아. 이거를 귀담아 듣는 운동선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어라고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는데 꼭 실패하는 경영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망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말을 뭐로 버틸까요? 자존심. 지가 뭔데 나한테 아는 채를 해. 안 배운대요. 그래서 망한대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애들 중에서도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학교 운동부가 많잖아요. 국가대표급으로 잘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의 차이가 있어요. 코치가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그거를 축하라고 연습하는 애가 있고요. 틀린 걸. 그리고 어떤 놈은 아이씨 오늘 코치가 열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난 똑바로 하는데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만 갖고. 왜 나만 갖고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대학도 못 가더라고요. 대학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면 끝이 없어요. 배움이 멈추는 순간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는 순간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자로 평생 사셔야 돼요. 이건 믿음 생활에도 곧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제가 여지껏 그래도 초신자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봐서 알아요. 처음 배워서 내가 배워야 된다. 뭘 모른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즐거워해요. 배우는 기쁨 때문에 행복해해요. 여러분 찬양이요. 제가 유치부부터 다 찬양해보자. 유치부 찬양이 가장 행복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아이들은 찬양을 고르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해요, 막.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찬양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골라요. 찬양을 골라. 아무 찬양이나 즐거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불편한 찬양도 있어. 참 희한하죠.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잘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도요, 초신자 때 온 사람들, 아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네, 이래요.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씨, 나한테 그래, 이씨. 뭐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애들은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네,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미 나쁜 사람이야. 진짜로 자기가. 아, 열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받습니다. 그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도요. 저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배움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면 그래요. 언제부터 사람이 신앙생활이 재미없냐? 아는 체 할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럴 땐 즐거워. 그런데 이제 조금 자기가 어느 위치가 돼. 그래서 교회에서 가면 뭐 이제 집사도 되고 뭐 이제 뭐도 맡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를 맡기 시작하니 교사도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거기다가 장로가 되잖아요. 365일 목에 기부 싸고 다닙니다. 입에는 시멘트 바르고 다니고. 와, 보통 딱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더 이상 배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오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러 와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이제는 판단하는 자로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가 여러분 왜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땐 태도가 그냥 배워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늘 배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늘 즐거워, 배우니까. 근데 교회가 조금씩 직분을 주고 이것저것 맡아서 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만해져서요,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배우질 않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아, 목사님 왜 그러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뭔가 자기가 뭐 어디에 쓰면 왜 그렇게 하셔?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벽한 게 없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안이 나온다니까. 100가지 안만 나오면 다행이게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이 10가지도 넘어. 똑같은 것 같고. 여러분 어차피 완벽한 일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면 배가 못 갑니다. 배가 못 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걸.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냥 지도자 말 따라갑시다. 그게 때로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제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잖아요. 이번에 스승일 할 때 무슨 선물 할까요? 와, 젠장. 이걸 묻는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해버렸어야 돼, 그냥. 네? 물으면 각자 의견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회장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안 좋다니까. 목사님 그거 요즘 누가 그런 거래요. 이쪽에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선택한다면. 아, 그래요? 아, 이거 아닌가? 그럼 이거 할까요? 아니,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요즘 그거 아무도 안 써요. 그거 줘도 욕먹어요, 그거는. 이런 식이에요. 물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갑시다. 이랬으면 서로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그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좋든 말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 생각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도자를 따라가십시다. 교회가 그래서 가는 것이지 목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목사가 빨간색 좋아하면 십자가 빨간색으로 해 그냥. 괜히 흰색, 파란색, 뭐 노란색 얘기할 필요 없어. 아, 목사님 그냥 빨간색 좋아하세요. 그냥 빨간색으로 하세요. 아, 왜 목사님 좋아하는 색으로 합니까?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그래야 제일 말이 들 나와. 제일 말이. 아, 그냥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로 했어요. 제일 말이 들 나온다고. 아, 목사가 뭐 고집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의견 수렴해서 그냥 한 방에 뭐 딱 나오면 제일 편한데 그러지가 않아, 교회 일이. 내가 말했잖아요. 옛날 교회 있을 때 고춧가루가 뭐가 맛있는데 김장하면서 싸우더라고, 둘이. 왜 맛있는 고춧가루를 안 사고 맛없는 고춧가루를 샀냐? 그러니까 옆에서 또 한 분이 그러잖아. 아, 그거보다 여기 게 맛있대. 그러더니 이제는 방앗간까지 나와. 저기 방앗간 고춧가루가 맛있다고. 아, 도대체 뭔 고춧가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김장할 때 고춧가루 중요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싸울 일은 아니야. 근데 그 고춧가루 상표 때문에 김장을 안 하고 싸우고 잡혔어.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배우시는 게 즐겁더라. 평생 배우는 자의 자로 사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평생 배우는 자로 사시잖아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사울왕은 원래 배우려고 했던 자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처음에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배우질 않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종 사무엘이 있었는데 망하는 왕이 돼요. 참 희한하잖아요. 안 배우려고 하니까 안 돼요.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통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를 가르쳐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줘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시편 가운데 나를 가르쳐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주구장창 노래하며 주님 앞에 시편에 보면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주의 진리를 내가 행하리오니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온통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계속해서 저는 배우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흔들림 없는 왕권을 유지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완벽한 왕권이 있었나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안 됐어요. 아합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처음엔 조금 가르쳐 주세요 이랬다가 나중에 변화돼 갖고 다 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나를 가르치소서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의 왕권을 계속해서 인도하시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유지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그 다윗은 일찍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 그냥 오해 그냥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나단 선지자 통해서. 왕이요. 남의 자기가 부자인데 양 한 마리 겨우겨우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우리나라에. 아 그런가.
근데요, 이 부자가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잔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쌍놈의 새끼는 죽여야 된다. 그런 쌍놈의 새끼는. 그러니까 나단이요. 참, 나단 같은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닌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사울왕 같으면 어떻게 됐죠? 사울왕 같으면 어떻게 되죠? 사울왕 같았으면 나단은 그날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절대 못 받아요. 어디 네가 왕을 지금 가르치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놈이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끔찍하게도 자기 양심을 찌르고 정말 고통스럽게 찌르는, 자기도 이미 자기가 죄인 줄 알아서 감추고 싶었던 그 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분,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말로 제자가 되지 않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패부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며 정말로 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그 앞에서도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일에 거하라. 왜냐하면 배우지 않은 거 하지 말라, 이 얘기한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 배운 대로 행하라. 배우지 않은 확신한 것을, 확실하지 않은 일들을 하지 말라. 배우고 확실한 일을, 확신한 거에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다 디모데와 같았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 배움과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며 사도 바울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배우고 확신한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은 대로 여러분 떠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는요, 말씀대로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이 문제보다 그 앞서는 것이 자세예요. 자세를 잃으면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자세. 제가 폼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폼. 그죠? 폼이 망가지면 실력이 망가지는 거예요. 폼이 망가지면 큰일 나요. 성도의 폼이 망가지면 안 돼요. 성도의 자세를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그 직접적인 그것을 뺏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한 가지만 무너뜨리면 돼요. 조금씩 뭐만 무너뜨리냐면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만 조금씩 무너뜨리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세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입이 있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자세를 지키면서 말해야 돼요. 자세. 자세를 빼앗기면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만 얘기를 해요. 옳고 그름으로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칼 같은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판단. 그죠? 못 들어간대요. 안악자손이 있대요.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세를 정확히 했습니다. 성도처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처럼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좀 부정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도처럼 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리라. 그 사람들은 냉철하게 판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냉철하게 판단했다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세를 지켜내야 돼요. 자세를. 이 자세를 지킬 때 우리는 바른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려고 했던 막 교회 나가서 막 배우려고 했던 그 자세가 어느 순간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안 돼. 이제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도 그러면 안 되고 장로들이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런 소리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폼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도 없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은 옳아서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건 완전 망하는 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옳지 않은 길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성공하는 길이었어. 이 성경에 되게 많이 이런 모순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을 걸어간 것인데 성공하는 길이었고. 그렇지 않아요? 아합 같은 경우 여러분 성공하는 길 같은데 망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아합처럼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들으라고 하는데도 안 듣고 자기 고집피다가 가서 죽잖아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자세는 정확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틀리면 배워도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세가 틀리거든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바로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얌네와 얌브레라는 거예요. 안네와 얌브레는 항상 배웠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대적했대요. 왜 모세를 대적하냐면 아는 체 했거든요. 모세 니만 지도자냐? 야 너는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냐? 이방인 여자. 이런 아는 체를 했어요. 얌네 얌브레가 여러분 수없이 모세 앞에 자기들이 판단한 것 갖고 대적합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대부분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가 틀렸다 그러냐면 자세가 틀렸답니다. 그리고 미리암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모세하고 비교가 안 돼. 모세는 온 인생이 헌신된 사람이야. 근데 네가 그만큼 헌신도 안 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모세 같았으면 내가 너를 썼지 모세를 썼겠냐? 여러분 얌네 얌브레의 차이예요. 항상 진리를 대적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세가 우리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주의 종들은 말씀에 작은 것 하나도 빼지 않고 가르쳐야 된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가르쳐야 되나요? 듣기 좋은 것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는 여러분도 좋은 것만 받으면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 이제는 책망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세요. 배우는 실력. 제자.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게 아버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는.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목사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성도의 본이 되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본이 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들은 어떻게 배워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고등어 2마리 샀으니까 1마리 갖다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삶에 여러분 모든 좋은 삶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대로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좋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같이 가질 않아. 같이 함께하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같이 걸어가진 않아요. 좋은 걸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어 갖다 줘도 안 기뻐요. 같이 걸어가지는 않는데 여러분 좋은 거 갖다 주면 뭐 할 거예요? 목사가 좋은 건 배운 말씀을 대로 같이 좋은 그 말씀대로 좋게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배우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7절에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은 크든 작든 참 남의 인생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들은 스트레스가 자기의 인생과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다른 어떤 업무에서 오는 그런 거 플러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에서 와요. 참 의미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내 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남이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돈 못 벌고 직장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괜히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그죠? 받고 살아야 돼요. 네.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거지. 그것이 왜 나의 스트레스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많은 거지. 무슨 그것이 인생의 스트레스가 돼야 되죠? 쓸데없이. 그 사람이 찬양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지. 그런 거 관심 갖고 관계 가져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참 목사들은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잘하든지 말든지, 잘 산들지 못 산들지 뭔 상관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목사들은 성도들의 그러한 연약함들의 짐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짊어지고 가게 되더라고. 그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충만한 것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든 없든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주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아예 그런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좋은 말씀을 준비해갖고 올라와서 불편하게 정교를 해버려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가는 거죠. 오늘 내 인생이 바뀔 만한 말씀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익이 없게 돼버려. 유익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괴롭게 일하게끔 하려면 여러분 유익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니들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할까요? 스승과 제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거보다 중요한 사실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신학교는 그렇지 않겠지만 기독교 학교들 채플 시간에 제가 어저께 총신대 가가지고 그 소리엘 사역자 장혁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목사님이 학교 채플 설교를 하는데 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설교를 안 듣고 휴대폰 보고 있대요. 다 기독교 학교니까 채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미리 얘기했대요. 불 끄라고 다. 그래서 예배당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수백 개의 스마트폰 불빛이 되게 아름답게 빛나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불빛이 착 꺼지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착 꺼지면서 그때부터 한마디씩 설교하고 한마디씩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을 본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설교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다 찍는 애가 있대요. 뭐 하려고? 말 실수하면 고소하려고. 말 한마디만 실수하면 아주 내가 그걸 그냥 찍는 거예요. 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깨진 거죠.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휴대폰으로 찍잖아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해요. 손해라는 걸 보지 않게 되고 감수한다는 것이 없어요. 감수한다는 것이. 자기가 감내해내지 못해요. 인간성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때로는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유지해내는 것은 굉장히 큰 실력입니다. 그거는 내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관계를 유지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을 더 옳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깨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옳다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한 사람들의 불순종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불순종의 사람들의 말로는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불순종하고 패역하다고 말하는 모든 세대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악한 말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리고 내 병사들은 나에게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처참하잖아요. 그렇구나.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는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잖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굉장히 싫지 않아요? 불편하죠? 여러분도 사울왕이면 똑같이 했을 텐데 주의 종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는 망령되게 행했다. 너는 이제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끝났다. 왕권을 뺏길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이런 예수님 믿지 마세요. 이거 열받잖아 이거. 이게 무슨 그게 이해 못해? 사울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울왕이. 예수 믿지 마세요. 절에 가세요 절에.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싶으면 여러분 자세를 바꾸세요. 자세를.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되죠. 그 사람들 말이 이해하지 못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말들이에요. 피곤해서 그랬구나. 잠 못 자서 그랬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언제 고치죠? 자기의 일생의 삶들은? 목사는 연약해서 바로 이 망령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연약해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나중에는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시대가 상실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배움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 바라요. 이해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 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망령되다 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저히 가만히 보면 뭐가 그렇게 악한 것까? 이렇게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기 싫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싫다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하나님 저는 포로로 잡혀가기 싫은데요. 여러분 다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7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하려고요? 저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자세를 빼앗기면 이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 내가 어떻게 자세를 가질 것인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망령돼요. 근데 패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자리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을 해야 돼. 예. 이런 하나님이 싫어요. 이러면 절에 가시면 돼. 이런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 좋으세요? 이게 좋으실까? 좋으시면 배우십시오. 자세를 바꾸시고 그 말씀을 들으세요. 하박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예. 하박국 우리 똑같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배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보다 요나가 세요. 요나는 계속 거절하잖아. 그럴 줄 알았다고. 또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보통 사람 요나는 결론도 안 나와. 그래서 그죠? 하박국은 그래도 받더라.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많은 일만 스승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원하는 돈 내가면서까지 배우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는, 살게 하시기 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는 매우 그것을 거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 여러분 뉴스 들었죠? 자기 엄마 찔러 죽인 아이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뉴스에 나온 거 들으셨어요? 내가 아들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내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제가 저를 찔렀어요. 제가 자해한 겁니다. 이러고 병원 가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들이 뭐 경찰까지 왔으니까 제가 찔렀습니다 그랬어요. 왜 찔렀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자기 꾸준해서요. 시대가 그래요. 책망을 못 받아. 열받았대. 나 꾸준해서. 여러분 이 풍조를 닮아가시면 여러분은 일만 스승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서 물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세를 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사람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애들하고 떠들었다고 지팡이로 머리통을 얻어맞는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요. 지팡이로 이때 막 조잘조잘 떠드니까 조용히 안에 있는 새끼들아 이러면서 지팡이로 혹이 나도록 얻어맞아요. 근데 맞아도 그게 그냥 자세예요.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 그냥 알겠다고. 네? 근데 그 자세가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했다가요. 요즘 보세요. 노인네 힘없는 사람들을 젊은 것들이 길바닥에 눕혀놓고 죽도록 패는 거. 사람이 아닙니다. 책망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여러분 택시 속에다가 오바이트 해놨다고 거기다 두고 오바이트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말했다고. 택시 세워서 그 나이 먹은 노인네를 거의 내세 상태가 되도록 구두를 팼잖아요. 20살짜리가. 인간입니까? 배움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이 풍조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마귀적인 것이. 그것에 물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나는 너를 내비두겠다. 책망하지 않고. 네가 책망을 받지 않으니. 여러분 배우고 책망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사단의 자식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인데 제자의 자세는 지켜야죠. 제자의 자세는. 제자는 그래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움이 상실된 시대, 가르침이 상실된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또 우리가 살려는 생명력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비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참목자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참목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중은 여러분들한테 뭐라 안 해. 중은. 맨 이상한 소리만 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래. 편해. 내 멋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편하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을 해. 그래서 힘든데 여기가. 예. 그래서 좁아요. 협착하고. 근데 그래서 그게 아버지예요. 예. 참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 저도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근데 여하튼 아버지가 아버지답든 안 답든 자기 자아재산은 지켜야 된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참된 아버지 앞에서 참된 스승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